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그의 제사장 중에서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하며 응답하셨도다. 아멘. 우리의 든든한 반석이시요 피할 바위가 되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 거칠고 험한 세상 길을 걸을 때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고 매일 매 순간 지혜와 권능으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변함없는 사랑을 주일에도 베풀어 주셔서 저희로 평안과 기쁨이 넘쳐나는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니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주님께서 펼쳐주신 넓고 평안한 날개 아래에서 우리 영혼이 쉼을 얻게 하시고 베풀어 주신 풍성한 은혜의 식탁에서 영생하는 양식을 먹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은 시편 1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놀라운 것을 주 예수의 두
전지전능하시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를 사모하여 주의 전에 나와 겸손히 고개를 숙였사오니 저희를 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문창의 성도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와 가정 또는 각 처소에서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주님의 은혜의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정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코로나 감염병의 역경 속에서 소망의 끈을 붙들고 있는 주님의 자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환난을 통해 주님께서 저희에게 주시고자 했던 교훈이 무엇이었는지를 깨닫게 해 주시고, 저희가 돌아가길 원하는 일상이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지 되새길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주님의 능력과 말씀을 의지할 때 아무리 큰 문제와 역경 가운데에서도 힘을 주시고 강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해 온 교회가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의 뜻에 합한 목사님을 허락해 주시고, 저희의 생각을 감히 주님의 뜻이라고 합리화하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교만을 지우시고 겸손한 마음과 순리에 따라 청빙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저희와 함께 하시게 될 목사님의 삶이 저희 삶과 신앙의 본이 되게 하시고 새로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넘쳐 흐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가의 지도자를 뽑는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정으로 국가의 안위와 국민을 생각하는 지도자가 선출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정의와 상식이 강물처럼 흐르는 국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학 청년부의 겨울 수련회가 어제와 오늘 양일간에 걸쳐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미래를 이끌어갈 젊은이들이 건강한 몸과 올바른 인성 위에 참된 신앙을 더하게 해 주시옵소서. 젊은 청년들의 고뇌가 주님 안에서 해결되고 그들의 삶과 신앙이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삶을 인도해 주시고 동행해 주시옵소서. 사역을 이끄시는 목사님과 직분자들에게 고귀한 일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능력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의 주님, 건강의 문제,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학업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로 주님의 위로와 은혜를 간절히 바라는 문창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특히 병상에 있는 성도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코로나로 겪는 어려움에 억울함까지 더해지는 삶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밀한 것까지 함께 하셔서 문제가 해결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생명의 양식을 전해주시는 이영생 목사님께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주님 권능의 말씀이 선포되게 해 주시옵소서. 교회의 많은 일을 위해 애쓰시는 두 분의 목사님과 전도사님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헌신과 희생으로 교회를 섬기는 재직들과 귀한 달란트로 예배를 준비하는 봉사자들의 삶에 주님께서 늘 함께해 주실 줄 믿고 기도드립니다. 아름다운 목소리와 연주로 주님을 찬양하는 시온 찬양대와 합주단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이 찬양을 듣는 저희들에게 은혜와 감동이 차고 넘치길 기도드립니다. 저희 삶의 중심에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110면 365면입니다. 이제 신약성경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 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아멘. 옆에 앉으신 분들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오늘 예배에 오신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방법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가장 쉬운 방법은 냉장고 문을 열고 코끼리를 넣고 문을 닫으면 됩니다. 하지만은 전공과에 따라서 넣는 방법이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먼저 수학과는 코끼리를 미분과 적분을 사용해서 코끼리를 수없이 잘라서 냉장고에 넣으면 되고, 미술학과는 코끼리 모양의 미술품이나 그림을 그려서 넣으면 됩니다. 기계공학과는 코끼리가 들어갈 수 있는 아주 큰 냉장고를 만들어서 넣으면 되고, 음악가는 뭘 하면 되겠습니까? 코끼리 교향곡을 만들어서 녹음을 해서 넣으면 됩니다. 국어국문학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끼리에 대한 시를 넣어서 냉장고 안에 넣으면 들어가고요. 근데 사회학과는 조금 무섭습니다. 먼저 코끼리를 고문을 합니다. 그리고 코끼리가 말을 할 수 있게끔 먼저 만들고 코끼리에게 고문을 통해서 자백을 받아냅니다. 나는 쥐다. 쥐가 된 코끼리는 냉장고에 넣기가 아주 쉽지 않습니까? 그러면 신학과는 어떨까요? 신학과에서는 먼저 코끼리를 앞에 두고 열심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기적을 보여주셔서 코끼리가 냉장고에 들어갈 것을 믿습니다 하면서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으면 된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것은 믿음과 기도에 관한 내용은 마치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것과 같은 것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불가능한 것 같이 보이지만은 가능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가장 먼저 믿음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인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며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목표를 가지고 소망하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고 지각할 수 없는 실체들을 지각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쉽게 설명하면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되고 보게 된 것을 내가 알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에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 또한 그분의 존재, 그리고 그분의 신실하심, 또 그분의 능력 같은 시간을 초월한 실적인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믿음을 통해서 비록 그림자에 불과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내용을 알 수도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을 인식하게 되는 믿음은 바로 고난과 시련을 견뎌내는 가장 기본적인 동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무슨 목표가 있으면 견뎌내지 않습니까? 군에서 제가 있어 보니까 100일 후에 휴가가 간다. 고참들의 엄청난 힘들게 하는 그 힘듦을 이제 50일이 남았구나, 이제 30일이 남았구나, 내일 이렇게 견뎌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바로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나갈 수 있다는 그 믿음이 너무나 힘든 상황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게끔 했다는 얘기죠.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런 믿음과는 전혀 다른 것을 얘기합니다. 인생에서 바로 고난과 시련,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소망하는 것들이며 또한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믿음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소망을 생각합니다. 또한 그 모든 것들은 바로 불과한 구속의 완성을 이미 소유한 것처럼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소망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하는 것이고, 또한 그런 믿음을 오해해서 신비한 능력을 가져오는 신념 정도로 생각해서는 전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는다는 것 자체가 내 욕심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것들을, 불가능한 것을 이루게 한다는 것이죠. 자기 욕심을 채우는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이 각자 바라는 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굳게 믿게 되는 것은 신념이라고 얘기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을 소망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우리 말씀 속에 있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을 받게끔 주시겠지라고 생각하고 그것들을 마음을 거기에 두는 것을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소망의 실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질 구속의 완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구속의 약속은 이미 성취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으며 그 완성은 바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루어집니다. 성도는 바로 그것을 소망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음은 이 땅에서 자신이 소망하는 것이 이루어진다고 확신하는 신념이 아니다라는 얘기죠. 믿음은 자신이 바라거나 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진들도 그 당시에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던 것이지, 자신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욕심을 구하며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리라고 믿은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죠. 우리 한번 믿음의 선배들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모세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끝까지 믿고 나가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나왔고, 젖과 꿀이 흐르는 생명의 땅으로 이끈 사람이 바로 모세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해주신 약속을 끝까지 믿었던 믿음이 그분들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내용을 하나님의 약속인 성경에서 찾아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없는 자기 확신은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아니다라는 얘기죠. 내가 모든 것들을 믿고 의지하고 가는 것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간다는 그 삶 속에 예수님이 존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신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으신 줄을 알고 있습니다.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이는 세계를 창조하시고 또한 존재하시고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을 주시고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주시는 분이 바로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을 통해서 성도들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바로 알게 된다는 얘기죠. 그 알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시라는 얘기입니까? 성령님, 성령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알게 해주시고 아들을 알게 해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을 믿지 않으면 알아들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얘기를 합니다. 서울에 가면 지하철도 있고, 서울에 가면 아주 큰 100층이 넘는 빌딩이 있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의 대부분 그 반응은 뭔지 아십니까? 에이, 거짓말 하지 마라. 가지도 않았으면서 보지도 않았는데 우깁니다. 갔다 온 친구들이 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기는 데는 장사가 없습니다. 맞죠? 집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가족에서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누구누구 아빠 뭐 했다고 합니다 하면 에이, 거짓말 하지 마라 라고 얘기하시는 경우 없습니까? 믿지 않으면 아무리 설명해도 알 수 없습니다. 알아들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로마서 1장 17절, 갈라디아서 3장 11절, 히브리서 10장 38절 함께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어렵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또 다른 예언자는 이사야서 7장 9절에서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굳게 서지 못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나눈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왜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다고 하면서 불안한 생각이 들까요? 우리는 믿고 있다고 하면서 왜 늘 마음이 이렇게 흔들리는 갈대와 같을까요?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것은 내가 믿음을 갖고 있는지, 내가 신념을 갖고 있는지는 분명히 한 번 정도 말씀 위에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욕심을 가지고 나를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노력하셨다면 그것은 신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달려가는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에 대해 묵상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도 예사롭지 않은 일이며 예외적인 일입니다. 하지만 가르침을 받은 내용을 확고히 믿지 못한다면 그처럼 부족한 믿음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가르침에 맞서 싸우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조용히 묵상에 임할 수 없습니다. 가르침대로 행할 것을 얘기하고 가르치는 대로 믿을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 사람들은 믿음으로 낯설고 이상하고 쓸모없는 것이라고 생각했기에 믿음에 관하여 나쁜 말만 늘어놓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믿음이란 우리가 믿겠다는 뜻으로 마음에 작정한 생각이고 종교를 받아들인다는 행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 앉아 계십니다. 또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성령님의 인도에 따라서 살아가겠다고 생각하셔서 이곳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믿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된 사도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라고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들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누가복음에서 이 믿음이 기도와 함께 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의한 재판장 비유는 누가복음에서만 나옵니다. 예수님은 그들 즉 제자들에게 계속 교훈하시는 내용입니다. 앞단락에서 종말에 관한 묵시적 예언을 말씀하셨는데 여기에서는 종말을 기다리는 제자가 어떤 자세로 기도해야 하는지를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비유를 통해서 교훈을 제시하실 때 보통 비유를 먼저 말씀하신 후에 그에 대한 해석과 주제로 결론을 맺으시는데 여기에서는 설명 전에 먼저 비유를 목적으로 피력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본문을 대할 때마다 항상 기도는 하지만은 하나님 앞에 이루어지지 않을 때 뭐라고 배웠습니까? 때깔 쓰고 끝까지 주십시오 하면 받을 거라고 대부분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은 이 비유는 바로 항상 기도하고 이루어 줄 줄을 알고 끝까지 나아가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욕심을 채우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끝까지 가라고 얘기하시는 것이 이 비유의 내용인데 대부분 욕심을 가지고 기도하다 보면 안 이루어지면 하나님 주십시오 라고 하라는 뜻으로 이해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계십니다. 유대인들은 하루 3번 정해진 시간에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은 연속적으로 기도를 가르치시는데 이것은 중단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언제나 기도의 자세와 또한 마음을 유지하라는 그 의미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아침에 새벽 기도에 나와서 기도의 그 마음을 가지고 또한 자세를 가지고 그것이 잠잘 때까지 그 긴장감 속에서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자세를 가지고 생활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가르쳤던 것이 바로 같은 의미입니다.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은 전후 문맥을 고려한다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중 일부인 나라가 임하오시며도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종말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대망하며 기도에 필요한 것은 바로 낙심하지 않고 그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실 것을 믿고 끝까지 기도를 놓지 않고 달려가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바와 노아와 롯은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와중에도 낙심하지 않고 홀로 하나님을 끝까지 믿었습니다. 하루는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노아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었구나. 내가 이 모든 사람들을 쓸어버려야 되겠다. 그러니까 너는 당장 저 산 꼭대기에 배를 만들어라. 사람들은 가서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이제 비가 온다고 하셨으니까 나는 그 말씀을 의지해서 산에 배를 만들었습니다. 노아는 그 후 어떻게 되었습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은 노아의 가족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별하신 동물들 외에는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처럼 기도는 낙심하고 포기하려는 자와의 싸움입니다.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끝까지 달려가는 사람들이 바로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비유에는 두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재판장을 대개 율법사들이 맡았습니다. 그런데 비유에 등장하는 재판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는 율법의 핵심인 하나님의 나라와 이웃 사랑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과부는 당시에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약하고 소외된 계층이었기 때문에 항상 공동체에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원한의 내용이나 원수가 누구인지 나오지는 않지만은 과부는 매우 원통한 일로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었고 재판장이 공정하게 판결만 해주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라고 번역된 어구를 원어대로 직역하게 되면 정의를 실현해 주시옵소서라는 의미를 갖게 됩니다. 재판장은 과부의 요청을 얼마 동안 듣지 않았습니다. 과부는 재판장에게 영향을 미칠 인맥도 뇌물도 줄 경제적 여력도 그를 움직이게 할 물리적 힘도 없었습니다. 어쩌면 과부의 원수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힘이 있으면 벌도 덜 받는 세상이지 않습니까? 재판장은 과부의 요구를 들어줄 필요도 이유도 없었고 그는 정의의 요구를 무시했기에 불의한 재판장이라고 분명히 이름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과부가 끈질기게 찾아와서 반복해서 요청하자 그는 번거로움을 느꼈다고 얘기합니다. 이 번거로움의 명사는 때린다, 치다, 두들기다라는 뜻의 동사에서 파생된 것으로 많이 맞아서 느끼는 고통이나 피곤함을 의미합니다. 너무나 힘들었던 것이죠. 과부 때문에 현재 피곤함을 느끼고 있었던 재판장은 앞으로 과부의 청이 계속되면 급기야 자신이 괴롭게 될 것임을 판단했습니다. 이 동사는 원래 격투나 태격으로 얼굴에 멍이 들게 한다는 뜻인데 그는 과부 때문에 재판장이 자신의 명예나 자신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가 타격을 입을까 봐 염려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희가 1인 시위를 하지 않습니까? 가서 1인 시위를 하면 어떻습니까? 분명히 한 사람이 시위하면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시위하는 이유는 그 대상에게 타격을 주기 위해서, 명예에 타격을 주기 위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와 동일한 상황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는 흔히 기도를 끈질게 해야 한다는 주제로 요약하지만은 문맥을 맥락 주의 깊게 살펴보게 되면 좀 더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비유의 가르침 앞뒤에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종말에 대한 가르침이 있음을 주목해야 됩니다. 이 비유의 결론에서 인자의 오심을 다시 언급하면서 믿음을 강조하신 것도 우리의 기도가 종말론적 신앙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불의한 재판장 비유는 그 기초 위에 기도에 대한 몇 가지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입니다. 과부가 재판장에게 간청했던 얘기는 정의의 실행이었습니다. 원수가 위력이나 재력으로 동원해서
과부에게 부당하게 해를 입혔고 억울한 일을 당하게 했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잡아 달라고 청원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내용을 제한할 필요는 없지만은 적어도 이 비유에서는 과부가 정당하고 어려운 일, 하나님의 법과 질서에 합당한 일을 요구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본인의 욕심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과부가 기도하면 더 나은 삶을 살 수도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들을 다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셨다면, 하나님 내가 힘드니까 돈을 많이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내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는 권력을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는 집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었으면 더 나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과부는 그렇지 않고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정의를 실현시켜 주십시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입니다. 이 비유의 주인공은 과부라기보다는 재판장입니다. 따라서 이 비유는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어떻게 들으시는가를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죠. 재판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사람을 무시하는 불의한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정반대의 성품을 지닌 자로 자기에게 유리한 일만 행하는 세속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크게 볼 때 그의 역할, 즉 억울한 사람들의 청원을 듣고 정의를 실행하는 역할은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같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대비하는 얘기를 바로 재판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재판장과 하나님 사이에 작동하는 평행이 있습니다. 바로 반어적 평행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에 민감하게 반응하시고 우리의 억울한 사연을 속히 들어서 응답하신다는 그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바로 그 재판장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기도는 믿음의 중추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쁘게 맞이하기 원하는 바람을 기도에 담아야 됩니다. 지속적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했던 내용을 가지고 우리의 기도를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왜 우리는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겠습니까? 들어주시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셨던 기도이고 이루어 주시겠다 했던 그 기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리고 나의 욕심보다는 하나님께서 정말 나에게 필요했던 것들을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는 것을 돌아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분명히 기도가 나의 욕심으로 행했던 기도였다는 것을 되돌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 돈을 주십시오. 하나님 이번에 땅을 샀는데 갑절로 오르게 해주시옵소서. 더 나가 보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로또를 샀습니다. 이번 주일날 5개 맞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바로 이루어지지 않는 기도라는 얘기죠.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들이 이런 기도가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를 통해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비유는 인자가 올 때라는 말로 끝난다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17장 후반부의 인자의 날에 대한 교훈과 결코 무관하지 않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고 실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 것에 더 주목하지만은 여기에서 항상 기도해야 되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열심히 기도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하루에 몇 번씩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성령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 주시옵소서. 잠잘 때 기도 한번 해보십시오. 잠잘 때까지 내 마음에 뜨거움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항상 기도하는 것이 전제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루어 주실 것에 대한 믿음도 같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것을 믿는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뜨거움을 주십시오. 그 뜨거움을 내가 믿고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한번 해보십시오. 지금 우리도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날 오전 10시에 2층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같이 더 뜨겁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비유는 불의한 재판장이 귀찮게 여길 정도로 끈질기게 간청했던 여인의 인나게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또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이라는 표현도 항상 기도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항상 기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구하는 자들은 반드시 결실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일이 쉽지 않다는 얘기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믿음을 보겠으니 네가 믿음을 버리지 말고 끝까지 이루어지는 것을 기대하고 끝까지 나아가라고 얘기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응답받지 못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에 대한 내 마음의 믿음이 부족해서입니다. 이루어 주시겠다고 했던 그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에 응답을 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한번 바꿔보십시오. 기도 응답받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욕심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내 자신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내 자신의 힘듦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내 자신의 정말 바라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바라는 것이 욕심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남편이 함께 교회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셔서 우리 가족들 모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끝까지 기도하신 자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도 기다림의 시간이 길어지면 낙심할 여지가 많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기를 격려하고 계십니다.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보기를 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를 멈출 때가 언제라는 얘기입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 재림하실 그때까지 우리는 기도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이 땅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속히 오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 가족들이 하나님께 사로잡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런 기도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항상 기도하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십시오.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십시오. 또한 끝까지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코끼리 얘기를 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작은 냉장고 안에 코끼리를 넣을 수 있단 말인가? 상식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뭘 하라는 얘기입니까? 말씀을 의지해서 일단 냉장고 문이라도 한번 열어보시라는 얘기입니다. 누구야 냉장고에 코끼리를 넣으라고 말씀을 하셨다면 하나님, 상식적인 얘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들어갈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그 말씀을 의지합니다. 제가 늦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나머지는 기적을 보여주시든지 미분적분을 보여주시든지 실을 만들어주시든지 느끼끔 해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냉장고에 코끼리를 넣을 수 있는 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달려가시는 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지만 바로 오늘 믿음과 기도 그 두 가지가 중요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실 수 있으실 겁니다. 선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또한 그 기도를 잊어먹지 않고 분명히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그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일생 동안
기도의 응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문창교회 식구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모든 죄를 씻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름을 불켜지고 또한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해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날까지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놓지 않고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셔서 모든 기도들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꼭 상달될 수 있도록 이루어 주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날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불러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아버지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해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어렵고 힘든 코로나19가 기승하는 이 가운데서도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해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리고, 또한 이곳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하나님 작은 정성 가지고 나와서 주님께 드립니다.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그곳에 주님께서 임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도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주님께서 바친 손길 기억해 주셨다가 필요한 모든 것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주연절 후 6번째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다음 주일은 주연절 후 7번째 주일입니다. 말씀은 신금철 목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당회가 다음 주일 20일 2부 예배 후에 당회실에서 있겠습니다. 교회를 위한 정교인 기도회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2층 나사렛실에서 있습니다.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담임 목사 청빙을 심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계속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놀라운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청년부 동교회 수련회가 어제와 오늘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비전을 찾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당당식은 고우리 청년께서 화분을 헌납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한현철 청년, 한성민 성도, 한인숙 집사님의 자녀 한현철 청년이 청하병원의 물리치료실에 취업을 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장례가 있었습니다. 신승규 집사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오늘 이현정 권사님 그리고 신현욱 집사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나가실 때 많은 위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경 100동 운동 있습니다. 김선한 집사님 한독 해주시고 한기훈 집사님께서 한독 더해주셔서 누적이 12독이 되었습니다. 새벽기도 매일 성경 통독 참고해 주시고 수요 예배 기도 순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셔서 해같이 변하리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당신의 그 성길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며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지금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감화하심이 오늘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